제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제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지은 시이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 내용은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피해 성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15장 30절에 보면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성을 빠져나와 감람산으로 갔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과연 다윗이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을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지어 노래를 했을까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참 괘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가슴이 아프고 또 창피한 일이죠. 근데 희한한 것은 어떻게 누구보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또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다윗인데 그런 다윗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참 기도하지만 자녀 때문에 참 마음고생을 하고 또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주일 난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자식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한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또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 가장 많은 그 기도가 자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식 농사가 가장 힘들다 하는 말처럼 부모 마음대로 또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 한번 기도할 제목이 있고 매일같이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의 울타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늘 돌봐야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참 많지만 최고의 유산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죽어도 또 그 부모의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압살롬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기도의 울타리를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아들 압살롬만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지금 많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잘 따르던 신하들도 지금 다윗의 편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이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압살롬이나 또 반역하는 신하들이나 그럴 수 있는데
그동안 자기를 잘 따르는 백성들마저 지금 다윗을 배반한 것입니다. 과연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 지금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또 한 가정의 또 가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위기를 지금 맞이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다윗이 자식 문제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하들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백성들이 자신을 반대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였거든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을 보면 다윗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여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여호와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호와여. 3절에도 그렇죠. 여호와여. 7절에도 여호와여.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어려운 환난과 위기 앞에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고 읽었지만 아마 다윗은 지금 여호와여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정말 저 하늘 어디에 계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들리라고 여호와여 하면 소리를 질렀을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들은 아도나이라는 주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은 여호와라고 쓰지만 말을 할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읽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때였는데, 지금 다윗이 너무나 절박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참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또 다른 문제든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도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여보, 남편, 얘들아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오늘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죠.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자신의 문제, 어려움, 이 위기와 환난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윗에게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들에서 아버지의 그 양을 돌보고 있을 때 들짐승이 와서 잡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사자 입에서 새끼 양을 꺼내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엘라 골짜기에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쭉 그가 잊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너무 잘 잊는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처음 직분 받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이전에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러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여러분 거기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늘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은혜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죠. 오늘 3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이 이전에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자신을 영광스럽게 높여주시고 또 자신의 머리를 높이 드셨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그 순간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이미 그때 사단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5절에도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자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응답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또 구원의 은혜, 또 평강과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쓰임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46번부터입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 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주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렀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보살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새로 세워지는 귀한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북녘의 믿음의 동포들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